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같이 합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둘 사이에 끼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점으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런 바로 두 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쩌면은 근본적인 그런 바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그런 바로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본능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살고 싶은 이 본능이 인생이라면은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죽고 싶은 바로 뭐냐면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반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과 또 반면에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죽고자 하는 그런 바로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막론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로 걱정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갖고 사게 되는 정말로 이렇게 걱정을 우리가 품고 사는 그런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 물질을 정말 이렇게 정말로 걱정을 품고 사는 그런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걱정은 여러 가지 그런 바로 걱정일 수 있는데 이 걱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죽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까?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바로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많은 그런 바로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바로 죽음에 대한 걱정, 죄에 대한 걱정,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예요. 모든 인간들은 참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져요. 그래서 그 죄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내가 죄를 짓고 죽으면은 난 어디로 갈까? 이런 바로 뭐냐면은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막 물질 걱정, 막 자녀 걱정, 뭐 좀 건강 걱정, 그건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바로 죄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참으로 이 죄와 죽음과 그리고 인간은 항상 죽음에 대한 죄와 죽음과
연결시키는 것이 꼭 하나 있는데 지옥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것일까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가야 될 곳 바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죄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죽음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리고 내세 문제가 해결됐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죄와 죽음과 내세의 문제에서 완전히 바로 자유를 얻은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12시에 딱 이제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근데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처럼 그렇게 생활할 거야. 그리고 12시가 되면은 나 죽을 거 아니야. 죽으면은 죽고 내가 죽으면 눈 뜨고 나면은 주님의 나라에 갈 텐데 뭐 걱정이야. 이런 고백은요 정말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이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존 웨슬레 목사님은 그냥 내가 평상시에 생활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12시에 죽는다면은, 그리고 눈을 뜬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걱정이야.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정말로 이 로마서를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요 정말 우리 참 너무나 귀한 거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사람과 해결되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는, 이 세상의 삶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니까는. 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일인가. 또 이분을 우리가 참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그런 삶이 시작됐다고 말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새로운 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삶은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 인생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진짜 인생의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삶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바로 존재는, 내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삽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삶의 분명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되어지길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우리가 그 오직의 점으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기도 이렇게 적였는데, 뭐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이렇게 그 종교개혁의 바로 주제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내가 오늘 정말로 살아야 될 그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또한 사도 바울의 기쁨, 또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 나는 죽는 죽음 이후에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죽음의 시작은 뭐예요? 상 받는 날, 가는 날이다.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사도 바울의 죽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절망, 저주, 고통.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상과 멸류관을 받는 그 시상대에 가는 날이야. 죽음은, 사도 바울의 죽음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말로만 들어왔어.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동거하는 날이야. 이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집으로 가는 날이야. 뭐가? 죽음이 그렇게 신나는 날이야. 여러분의 죽음은 어떻어요? 사도 바울의 죽음은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 그랬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제는 오늘 계속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죽음과 삶의 사이에 바로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쉐네 코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큰 장벽에 바로 뭐냐면 큰 장벽으로 쌓여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큰 그런 바로 절벽에 쌓여져 있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바로 골목으로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둘 사이에 큰 절벽 사이에 끼어서 바로 뭐냐면 참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골짜기에 끼어서 그 절벽 사이에 골짜기 가는 인생, 뒤로 갈 수 없어. 앞으로만 가는. 그래서 뒤로 인생은 바로 뭐 뒤로 갈 수 없는 인생. 오직 앞을 향해서만, 어디? 죽음을 향해서.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오늘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바로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또 참으로 전진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저 앞으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렇게 지금 껴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서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날류에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떠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은 다 떠나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떠납니다. 그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하나는 바로 뭐냐면 텐트를 걷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텐트를 어떻게 해요? 걷습니다. 걷는 건 어느? 여기서 걷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이 텐트를 잠시 잠깐 동안 치는 것이고, 그리고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바로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가는, 그래서 더 좋은 그런 집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텐트를 걷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장막지에 다 무너져요. 언젠가는 텐트로 지은 그런 집이 언젠가는 바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으신 장막집으로 이사를 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는 이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사도 바울은 이제는 육신 장막에 무너져요. 이 텐트가 이제는 참으로 이제 걷어지는 날이 와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텐트가 걷어지는 그런 집은 걷는다라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끝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집으로 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돛을 감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항해를 합니다. 인생이 항해를 해요. 그리고 항해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바로 뭐냐면 닷을 감습니다. 감지요. 이것은 우리는 바로 뭐냐면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를 해요.
가다가 바람도 만나고, 가다가 또 순풍도 만나서 평탄한 길로 가고, 인생의 하굣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그 탓을 감을 때가 와요.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바로 텐트를 걷는다는 의미와 그리고 탓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출발하기 위한 그런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출발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절망이고 저주고 고통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신나는 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해결됨으로 말면 정말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내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여러분이 죽음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음에서 자유로운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제 문제가 해결돼서 죄로부터 사도 바울처럼 자유로운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 좋은 일, 훨씬 좋은 일이다. 이 둘 사이에 내가서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건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좋아? 왜 훨씬 좋아요? 정말로 여러분 죽음이 정말로 훨씬 좋습니까? 내가 죽는 날이 훨씬 좋아?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내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빨리 죽었으면 내가 훨씬 좋겠다. 너무 좋아. 나는 빨리 죽고 싶어. 여러분,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죽기 싫은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을까, 어떤 형벌을 받을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이 어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훨씬 좋다는 거죠. 왜요? 그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을 내가 상속받는 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날,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훨씬 좋다,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가 육신으로 이루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살고 싶다, 나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나가 살고 싶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너희의 유익이 뭐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살아야 너희들에게 말씀도 전할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세워나갈 거 아니냐.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만약 죽는다면 누가 이런 이 말을 할,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죽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내가 살고 싶은 이유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바로 24절에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를 바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자,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는, 죽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너희들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을 믿음으로 진보하게 만들 거 아니냐. 예?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바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그런 바로 이유임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이후의 삶은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가 그러죠. 내가 사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 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육체적인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런저런 기쁨을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과 같이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건강치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퇴보시켜서 예수를 잘 믿고 있던 사람도 안 믿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너희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될 이유야.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인 거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바로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은 믿는 사람조차도 믿음의 티보를 가져오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를 믿던 사람도 안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건강해. 예수는 교회를 믿어요. 예수를 참으로 믿어서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다른 사람들의 잘 믿던 사람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말이죠. 또 긍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건강치 못한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치 못한 성도는 어때요? 신앙의 길을 걷는 교회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근심을 주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 불만을 갖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기쁨을 주고, 정말로 교회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그런 바로 말을 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그런 바로 이렇게 참으로 말을 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바탕은 성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불만을 갖게 만들어서 바로 불만을 참으로 말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교회에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과 오늘 한번 우리의 삶과 한번 견줘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건강치 못한 이런 성도처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만약에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을, 이런 건강생활은 자기한테도 마이너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이너스고 교회한테도 마이너스죠.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 추구하는
삶을 살아 안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정말로 그 사람만 가지면 믿음을 더 막 갖게 만들어.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성도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만 만나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야. 믿음이 자꾸만 커지는 거야. 불만과 불평을 가졌던 사람이 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참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그런 바로 성도들, 얼마나 건강한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교회에게 믿음을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건강한 그런 성도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나는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유익을 갖게 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6절 제가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나 죽는 게 훨씬 좋아, 빨리 나 죽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어떤 것이냐, 여기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죠, 교회 안에서. 그죠? 봉사를 합니다. 봉사는 무엇으로 합니까? 봉사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바로 이렇게 도와주는 봉사, 또 어떤 사람은 몸으로 도와주는 봉사.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봉사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또 몸으로 또 봉사는, 뭐 교회 와서 뭐 어떤 교회 청소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더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몸을 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로 봉사한다는 것,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를 받는 사람에게 자랑할 내용을 갖게 해주는 봉사. 그래, 이런 봉사가 더 중요한 봉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봉사를 받는, 우리가 봉사를 하면은 명예가 누구에게 와요? 내가 오죠. 우리 최인 목사님 너무나 정말로 봉사 정신이 커. 참 믿음도 좋아. 저렇게 사랑 많아서 저렇게 몸으로 사람들을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또 이웃을 봉사해.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아요. 그죠? 어쩌면 또 그렇게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봉사는 이런 거예요. 봉사 받는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난 최인 목사님이 나한테 정말 그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믿음이 성장했어. 나 정말로 부정적인 사람이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졌어. 자랑거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봉사한 최인 목사님이 아니라 봉사 받는 사람이 자랑거리가 풍성해지는 거야. 우리 참으로 강미경 권사님이 나를 도와줘갖고 나를 섬겨줘가 내가 지금 오늘날 이 모습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귀한 우리 권사님을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랑거리가 풍성한 그런 바로
봉사, 이것이 더 큰 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복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됐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해서 남편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내가 수고해서 아내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며, 내가 좀 더 수고하여 자녀들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고, 내가 좀 더 희생해서 교회 자랑거리가 만들어.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면은, 우리 권사님, 뭐뭐 권사님은 정말로 너무나 귀한 우리 참으로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정말로 너무나 귀한 장로님이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봉사를 통해서, 그 장로님의 봉사를 통해서, 그 권사님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 자랑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있어,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들이 있어, 이렇게 사랑 많은 그런 분들이 많아. 봉사자가 봉사를 받는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풍성하도록.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정말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남을 깎아내려요. 저 사람 나빠. 왜? 자기가 자랑 되게 하려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남의 자랑까지도 빼앗아 자기 자랑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이 말씀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음과 삶 사이에서 내가 껴있는데, 나 빨리 죽는 것이 내게 훨씬 좋아.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너희가 정말로 자랑거리가 풍성케 하려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6절은 너무나 정말로 위대한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위대한 그런 바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봉사하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로 죽음은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내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해결됐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